예, 우리 열왕기하 8장 또 오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하사엘 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하사엘이 왕에게로 갔습니다. 왕에게 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참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사엘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사엘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사엘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했으면 죽지 않아야지요. 또 엘리사가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폐악질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잖아요. 그때 하사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여기 두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하사엘은요 넘어진 겁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선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왕이 살 것이다라는 게 선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폐악질을 할 것이다. 잘 압니다. 어느 게 옳은 건지. 하사엘이 모르겠어요. 알지요. 알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그에게 없습니다. 악을 물리칠 능력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는 결국은 뭘 택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자기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는요. 이틀을 참지 못했습니다. 왕은 뛸 듯이 기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고작 이틀뿐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하사엘은요 자기 왕 베나닷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담요를 물에 적셔가지고 자기 왕을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유다 남쪽 이스라엘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여호람이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집안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자의 입김이 그렇게 셉니까? 여자의 힘에 넘어가서 그런 거겠습니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 탓이냐? 아합의 딸 요람이 아내로 맞은 그 여인을 탓하면 안 됩니다. 요람 자기가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역시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인류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율법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나누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다가옵니까? 윤리와 도덕, 복음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말하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정신을 막 이야기하면요 그만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나도 그래야지.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정신,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누려야 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으니 나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리라. 그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빛이 되리라. 그거는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자비와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그만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맞는 말 같거든요. 아합의 딸,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그가 악랄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높이 세우 산당을 없애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성령의 열매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알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율법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고 그 돈을 전당 잡았으면, 또는 집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빚도 아직 안 갚았는데 나는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전당 잡은 것을 돌려주면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걸요, 아합은요, 법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랬으며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은 여호람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요,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배반한 그 빚을 졌잖아요. 우리는 그 빚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하면요, 죽어야 됩니다. 1만 달란트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해가 지기 전에 그 빚을 내가 없었던 것으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해가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이걸요, 언약으로 믿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선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법과 율법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구별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전하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아합을 누가 지금 본받습니까? 이제는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이 본받아버립니다. 아합이 행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행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그대로 따라. 그런데 은혜의 말씀이 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다윗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따라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람왕 베나닷의 신하 하늘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를 영접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떠났을 때에 에돔이 유다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그 에돔이 남쪽 맞습니까? 에돔이 반역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시로 쓰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림나라는 곳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우리의 아람왕 베나다, 그 아람왕은요, 아람은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조공을. 근데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지금 유다도 에돔이 반역했지요. 또 림나라는 곳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람은요, 그의 왕의 생애를 끝마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는 것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복음의 확신, 율법이 언약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북쪽 유다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내나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요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이제 또 유다에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되겠지만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를 잇지 않습니다. 베나다스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베나다스의 신하가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버려요. 아하시야 맞습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남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람이 죽고 또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죠.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예루살렘을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달리아인데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손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므리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전의 왕입니다. 아마 아합의 아버지겠죠. 결국은 뭡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고 흔히 이제 뭐라 그러면 정략적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죠. 정략적 결혼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그저 잘 지내보자. 사돈을 맺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결국은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믿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과 마찬가지로 또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이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못함으로 매를 벌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을 언약으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거든요. 정말 우리 마음에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사랑으로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